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마음 높은 자들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친히 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한 감동을 받고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들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실천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 듣는 그대로 온전히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말씀들이 살아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친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헛된 계획은 주님 앞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마음 높은 자들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대를 향하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어 심령을 찢고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며 또 겸손하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마음 높은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알다시피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니고 물론 당시에 랍비셨어요. 랍비시니까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칠 권한이 있죠. 성경을 가르칠 권한도 있고 상담도 하시고, 또 랍비는 복장이 달라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의논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말씀을 잘 모를 때 이 뜻이 뭡니까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랍비로서의 활동을 하셨지만 그보다는 그냥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직접 만나시는 거죠. 직접 보시고 만나시고 들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접 훈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노여하신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나 대개는 노여하시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부드러운 어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화부터 나잖아요. 분노부터 치솟는데 그때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득해내는 게 이게 내 몫이고 내가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때려쳐버려 그러면 그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얻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열매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보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많이 얻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내가 얻는 것,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인생의 거두어가는 열매요. 그게 복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기여하는 것.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면 짐승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 게 많죠. 그런데 인간이 왜 인간이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바로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되 남을 또한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남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하여 산 결과가 되면 그게 참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참 열매고 복되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본 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충고라고나 할까, 교훈이라고나 할까, 자기가 본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대개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를 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못했을까? 왜 그걸 했을까?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아주 편하게 맞이한답니다.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들어간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남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조금이라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걸 뭐 기억해서가 아니라 이 자기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후회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죽는 게 무섭고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극단적인 말씀 같습니다만은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 잘 죽으려면 살아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가 사실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면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이런 거다.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편들어주고, 때로는 병 고치는데 기여를 하고, 때로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또 랍비는 이중직이니까 목수로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목수 일은 잠깐 접어두시고 랍비 일도 잠깐 접어두시고 그냥 바쁘게 온 유대 땅을 다녔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목수로서 랍비로서 충실하게 일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랑 누구 막 부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쫙 말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한 일 같고 그냥 예수님을 딱 보니까 카리스마가 착 나타나가지고 쫙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덕망 있는 선생님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참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랍비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도 내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사람을 해치고 미워하고 저밖에 모르고 지 목만 막 챙겨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존경하고 따릅니까? 베풀고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니까 따르고 존경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꽉꽉 채워야겠다 욕심만 품지 말고, 그런 뜻이 정말 있다면 정말 모양이라도 내가 껍데기라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용까지 채우고 알맹이까지 그렇게 채워서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하다못해 신용이라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 좋지만 안 되면 예수님 흉내라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마디 10번 권할 것을 한 번만 권해도 나를 따라서 주님께로 옵니다.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내가 100번을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참 평소부터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이런 은혜를 받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마음은 안 내키지만 내 뜻에는 안 맞지만 내가 당신 낯을 봐서라도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그걸 봐서라도 내가 한 번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나왔을 때 누가 압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닮은 인생이란 게 정리하자면 남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단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한 것까지 아예 포기해버린 건데 우리가 그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누적되고 습관화되고 훈련화되고 그것들이 내 삶에 일반화되었을 때 십자가도 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허투루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셈도 알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노리는지도 알고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그냥 그걸 피하고 안일하게 가고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쓰든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할 것인가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셨고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자리로 많이 비유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식사 자리가 나왔고 뒤에 또 잔치자리 예를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자리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잔치를 제대로 즐겨본 사람만은 그 사람은 그 천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잔치자리에 가서도 제대로 잔치를 못 즐겨본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게 비유가 어떤 뜻인가 하고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잔치라는 게 일반 식사 자리보다 더 풍성한 자리 아닙니까? 더 많은 음식이 나오고 더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귀한 음식도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뭡니까? 즐기는 거예요. 네? 축하하는 자리죠. 축하하는 자리. 즐겁게 먹어주고 먹을 때 웃으면서 먹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칭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준 그 잔치의 주인공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룬 것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높이 축혀 올려주는 것 그게 잔치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주면 잔치는 잘 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가 어느 때 잔치였습니까? 우리와 똑같죠. 결혼식이 잔치 자리고 어떤 벼슬에 승진을 했다든지 벼슬자리에 올랐다든지 그럴 때 잔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잔치고 또 새로 집을 지었거나 또는 뭐 농사에 꼭 필요한 소를 사게 됐거나 뭔가 풍성한 것들 명예로운 것들 힘 있는 것들을 얻었을 때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혼자 뻐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들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또 생일날도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 훌륭한 분에게 내가 한 끼 식사라도 좀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게 내 존경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밥 먹는데 그냥 예수님 같은 분이 한번 오셔서 우리 식탁에 딱 앉으시면 내 식탁이 좀 빛나고 우리 집이 좀 빛나지 않겠어? 자기를 좀 과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있고, 그런다면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 먹는지, 예? 똑바로 앉아서 먹는지, 젓가락은 들고 먹는지, 밥그릇을 들고 먹는지 놓고 먹는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밥을 들고 먹잖아요. 우리는 밥을 놓고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자세로 밥을 먹나, 빵을 뜯을 때 어떻게 뜯나,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교 신자다, 아니다, 이런 걸 평가하려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또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가십니다. 기꺼이 가셔요. 가셔서 대접을 또 받고 거기서 꼭 한 말씀을 하시고 가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먹나, 기도는 똑바로 하나, 감찰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감찰할 입장, 그런 지위, 그런 신분이 아닌 사람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목사는 당신이 맡은 그 교회의 지리자니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가 아니라 살피고 보살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목적이 있으니까 좀 들여다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이 교만해지면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하듯이 이 사람 신앙이 제대로인 신앙인가 아닌가 수시로 감시해, 수시로. 어떻게 하면 배울까, 한 수 배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수 가르쳐 줄까. 이거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서 내가 한 수의 신앙을 배울까, 지도를 받을까, 본받을까, 이런 걸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한 수 알려줄까, 나타내줄까, 내 걸 좀 드러내볼까,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좀 뻐길까, 이런 그 교만한 신앙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으며,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번 혼내줄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보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 폭행, 언어 폭행, 정말 주먹만 안 냈을 뿐이지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들어가서 또 앉으셔서 빵을 먹습니다. 저는 참 그런 배짱도 비위도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좀 째려보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안 가. 저 같으면 아예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가셔요. 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 믿었을 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잘난 체하고 대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해서 주의 제자로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들을 만나시려고 해요. 그 살벌한 눈초리 속에 묵묵히 들어가셔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의롭고 내가 정말 진실하고 내가 정말 거룩하면 세상 어떤 악한 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에워싸서 함정에 나를 집어쳐넣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건 당하는 건 내 육체가 당하는 거지 내 인격이 당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할 수 있어요. 이 당당함을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딱 이게 이제 장치를 해놨습니다. 수종병을 든 사람을 아예 데려다 놨어. 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아예 수종병이 피부병 걸린 사람 데려다가 탁 앉혀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본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뭐 기도해주시고 뭐 했던 이야기를 막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수종병이니까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얼굴도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정말 만지면 거기 오를까 봐서 부정 탈까 봐서 사람들이 정말 만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식탁에 부르지도 않죠.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원래 그런 병든 사람은 식탁에 앉게 하지를 않아. 유대법에. 유대인들 식탁에 가족들 아니면 그렇게 남을 불러서 자기 식탁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의 생활 습관 자체가. 그런데 예수를 초청해놓고 예수님 불러놓고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시험하고 엿보고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려고 한다. 뭐 거창한 잔치가 아니더라도 저랑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잡수십시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내 친구 덕 부르거나 혹은 지나가던 뭐 노숙자나 불러가지고 같이 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 주빈이 있고 잔치가 아니라도 어떤 식사 자리에 어디 자리에 보면 주빈이 있고 또 객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가장 윗사람한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친구랑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친구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불러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고 또 이 친구한테도 내가 이런 친구하고 식사를 할 건데 같이 갈 거냐 하고 그래서 양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지. 딱 만나게 해놓고 무슨 뭐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닌데 앉혀놓고 인사해 인사해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불러다 딱 놓은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무시당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무시하고 없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외면해버리고 교만하고 아니라고 그래도요 무시하면 무시당하셔요. 왜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당하시고도 들어가십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제대로 한번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말대로 계몽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 쓰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지나가면서 스쳐보는 풍경, 심지어는 하늘 나는 새, 옆에 지나가던 강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수 있고 때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매사를 전부 그렇게 막 보다 보면 노이로제 걸리죠. 그건 신경증이고 병이고 적어도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것들이 느껴질 때는 이건 주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 노새를 통해서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까마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진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인가를 충분히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일상을 동행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전제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켜보는데 말도 안 꺼냈어요. 말도. 당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대답하여 그랬어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는 걸 아신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라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 줄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묻기 전에 당신은 이미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찾기 전에 벌써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변호사들하고 변호사들 또 뭐 판사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법 뭐 좀 아는 사람들 또 조금 포함시키면 목사들 신부들까지 있는 자리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나님의 법을.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반문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나를 지켜보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물을게. 그럼 반대로 안식일에 병 고쳐줘야 돼 말아야 돼? 안식일에 의사 병원 문 닫아야죠. 그래 그럼 너도 안식일날 아프면 병원 가지 말아야겠네. 딱 그런 식인 거죠. 우리가 말해요. 남한테는 법을 그렇게 잘 적용해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근데 자기들한테는 안 지켜. 어떤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 그냥 누구한테 술 대접 받았는데 술값이 한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벌써 투서가 올라가고 잘라라 말라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저 판사가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술 좀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 얼마나 자기한테는 관대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남한테는 아주 신앙적으로 엄격한데 자기들한테는 관대해요.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엄격하다. 나한테 아무리 엄격해도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끔찍하게 엄격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만큼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엄격하게 해도. 이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고쳐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좀 고쳐주시죠 하면 뭐 어디 잘못됩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호기심은 과학적인 탐구가 필요할 때만 하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사람도 시험하면 안 좋아.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하지 마세요.
테스트를 해야 될 입장, 직원을 뽑거나 학교에서 새로 학생을 뽑거나 할 때 테스트 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정당한 테스트가 필요할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러나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우리 남편이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 갖고 들어나 안 들어나 보자.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오늘 나 생일인데 이따 선물 좀 사갖고 들어와. 왜 그 말하면 어디가 전납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않고 기다려?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비뚤어진 거죠.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요,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는 거고, 사실 싫고 미우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꾹꾹 눌러 참고 다스릴 필요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척 하면서 시험을 해. 이 사람 어떻게 나오나 보자.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사주면 너는 두 끼 사는지 안 사는지 보겠다. 이런 식이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전부 이런 상태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또 이제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 문제면 아무리 안식일 아니라 뭘 해도 불속이라도 뛰어들 거 아니냐. 심하면 하나님 심판 벌 제가 받겠습니다. 내 자식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저 사람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느냐. 그러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끼려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 보호하려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상황이 또 이제 진전되고 있어요.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만 부르신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을 또 불렀어. 이 바리새인이. 아까 이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할 건데 와라. 그러니까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앉는데, 알다시피 유대 사회는 서열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즘 이제 서열 사회가 많이 파괴가 됐지만 바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서열 사회였어요. 서열 사회.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나쁜 건 아니에요. 서열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서열이 있고 국가에도 서열이 있어요. 국가에도 서열이 있어. 그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다 일어서야 되는데 탁 밟고 앉아가지고 나는 그 사람 안 찍었어 이러고 있으면 그건 국가사의 서열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뽑지 않았어도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서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직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의 원수라든지 이런 국가의 원수의 영부인이라 이러면 잘못됐을지라도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도리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무시당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야. 화가 나야 돼. 그런데 아이고 잘됐다. 속 시원하다. 이러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아주 잘못돼 있어요. 여기 장면에서는 이제 서열 사회다 보니까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그런 거야. 첫째는 나이 따져.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누가 먼저 받았냐가 우선순위예요. 나이가 어려도.
서열이 더 높아. 여기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먼저 랍비가 됐느냐, 누가 먼저 자격증 땄느냐, 이거 가지고 1기, 2기 뭐 해가면서 이렇게 자 앉는 거예요. 연장자순, 서열순, 또 이제 그 속에서도 은근히 뭐 하는데 이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부유한 사람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서열 기수는 낮아도 내가 돈도 더 많은데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이는 어려도 내가 먼저 기수 땄는데 이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석에 앉으려고. 이럴 때 누가 해줘야 되냐면 이 교통정리를 초청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해줘야 돼. 그래서 서열 정리를 해줘야 돼. 자기들끼리 놔두면 서로 싸워. 서열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서열 정리를 안 해줬어. 왜냐,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런 의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서열 정리를 해줄 만큼의 통치력이 있는 건 아니야. 시켜오면 딱 앉아 그러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참 한심스럽죠.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인데 그 상석에 앉으면 밥맛이 더 나오나요? 더 좋아지나? 그거를 가지고 막 다투는 걸 보니까 이제 이거 꼭 말해줘야겠다 해서,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주 이제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너보다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어떤 공직상 지위가 있거나 서열이 분명히 정해진 경우라면 당연히 자기 것을 지켜야겠죠. 대통령을 말단석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죠. 당연한 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사실 지키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그 서열을 가지고 다투면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서. 교회 안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용할 날이 없어요. 나라에도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어. 제발 정치 유튜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유튜브의 특히 정치 분야는 종교화됐어.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보다 더 높아.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안 울 사람들이 자기 지지한 사람이 뭐 욕먹었다 그러면 울고 난리가 나버려. 종교보다 더 심해. 그리고 아주 온갖 주장들을 다 터놓고 마치 내가 하면 너는 게임 다녀.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 줄 알아? 너 나 알아 모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높아진 마음으로 온갖 썰들을 털어놓습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 들여다보면 가짜이고 헛된 거짓말이고 허황된 수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걸 금방 들킬 거고,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요. 온갖 헛소리들을 늘어놔요. 이게 뭐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어. 그리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막 서슴없이 해. 비록 자기의 정적이라도 예우를 갖춰야 돼. 사회는 예우와 예절이 있습니다. 이 예우와 예절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개판인 거예요. 개판. 한국전쟁이 딱 나고 나니까요, 예전에는 객지벗 3년 그랬거든요. 객지벗 3년. 한 3살 정도면 객지에서 만났을 때 호영호재 할 수 있다. 친구 될 수 있다. 그 정도였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6.25 끝나고 나가지고는요, 객지벗 30년이에요. 어차피 남인데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만났다 헤어지고 끝나는데 뭐, 다시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년 차이가 났는데도 야자 막 해대는 거야. 우리 사회가
물론 힘들죠.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들 어렵지. 이제 지하철에서 노인들 보고 자리를 일으켜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아예 노인석으로 가라고, 노인석 좀 없애면 좋겠다고 그래. 그 임신부를 위한 자리 하나 그것 마련해놓은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 배려도 없고 예우도 없고 예절도 없어. 아니 옛날 군인하고 지금 군인하고 훈련이 더, 옛날 군인이 세면 셌지 지금 군인이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문산에서 오는 전철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군인들이 나이가 든 50대만 타도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지금은요 어림탁도 없어요. 나도 전방에 보초 쓰다 왔다야. 뭘 대단한 거라고. 예절이 없어진 거예요. 힘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인생이 살기 힘든 거는 원시시대나 현대나 똑같은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고 고되고 고난이 있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 다 병들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절과 예우가 배려가 사라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우리 집 할아버지도 아닌데 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절이나 예우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내가 제일 높아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높은 사람은 예절을 받으면 받았지 자기가 예절할 일이 없거든. 그래 우리 사회는 전부 마음들이 높아졌어요. 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 정치판에서도 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 표를 얻을 때만 큰절을 해. 선거 유세 나와서만 큰절하고 그 뒤부터는요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 마음이 높아진 거야. 근데요 이 마음이 높아질 때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푹 높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가끔. 로또 한번 딱 당첨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진지 몰라. 그건 이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조금씩 높아져요. 조금씩 자기도 몰라. 자기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신이 못 깨달아. 의당 받아야 될 대접을 받고 있고 요구하고 있으며 나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하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서서히 높아져. 그러다가 물론 한두 단계 그 불쩍 뛸 때마다 또 한껏 뻐기고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딱 되고 나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 없어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까지 갔어.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높고 낮은 거는요 지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져도 마음이 안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다윗이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도 그 칭송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야, 더 왕을 칭송해야지 이러지를 않았어요. 물론 한두 번 교만한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마음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얕잡아 봤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마저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자 할 정도였어요. 왕으로서 막 군림하고 통치하면서 까불어 어디 고개를 들어 막 했다면 자식들도 벌벌 기었을 텐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쳐 죽이자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기도하면 막 이놈들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말아 이랬으면 늘 폼 잡고 호위병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으면 누가 감히 모세한테 와서 대들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얼마나 온유하셨으면 예수님을 붙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12제자 아니라 1000명의 제자도 거느리고 무장시켜서 에워싸게 하고 황금마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사이비 교주처럼 집회 열어가지고 탁 내가 손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놈들아 하고 큰소리 쳤을 텐데 안 하셨잖아요. 마음이 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마음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우리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너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아, 너 교만한 것 같아, 너 좀 남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는 너무 네 자랑을 많이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훈계하시는구나 하고 들어야지. 막 어쩌고 막 맞대고 싸우고 성질내고 너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면 마음이 더 높아져 버려.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마음이 높은 사람. 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 아마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마음이 높은 사람들. 예수님은 씩씩거리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지 막 그래도 하나님 벼락 안 내리시고 다 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한 거 받아주시잖아요. 묵묵히 참아주시잖아요.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이 높아지는 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서서히 올라가서 얼마나 높아졌던지 예수라는 훌륭한 랍비, 다른 것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이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못 알아봐도 좋아. 거기까지 알아보는 건 내 기도도 안 해. 그냥 훌륭한 랍비로서도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만큼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했던 분이에요.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 가면 누가 몇 사람이나 따라다니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바로 옆에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만 해도 12명이고 이 12사도 말고도 70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저것들 우리 선생님을 감히 무시해. 감히 무시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낮춰가면서 나를 높이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시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높이잖아요. 두려워서 나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를 더 낮춥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잔치자리 초대받았으면 아예 제일 끝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당신이 앉기 합당한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하고 높여주리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높일 자가 있으면 나를 높일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않아도, 내가 돈 벌고 권력 잡고 힘 길러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시면 높여주실 것이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자기를 낮추셨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그냥 낮춘 대로 그냥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자. 근데 우리 말버릇에 말할 때 툭 튀어나오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막 그러잖아요.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때? 그래 알았어. 나 안 알아주면 어때? 그래 알았어. 저분이 알고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또 하늘에 계신 분이 보시기에도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수준은 아닌가 보다. 그래 괜히 내가 뻐기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네.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낮아져야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예수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우쭐거리며 앉아있던 의자가 있다면 이 시간 걷어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없이 높은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 마음을 지탱해주는 그 지지대가 있었다면 여지없이 발로 차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갔어. 쌓이는 건 천천히 쌓였을지라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스스로 단번에 무너뜨려야 돼요. 천천히 겸손해질게요. 천천히 얌전해질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고 했다가는 금세 다시 올라가. 이번 기회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가장 낮은 사람이 되자. 그것도 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인생의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나를 낮췄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 자리, 식사 자리, 비유와 현실 속에서 여러 높아진 마음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잔치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나는 뭐 결혼했어요. 나는 소를 사가지고요. 나는 뭐 어쩌고요. 막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물론 그 사정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사정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갔냐면, 말은 나는 결혼했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뭘 해서 그래서 못 간다고 여쭈어라 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만사 제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야. 나 이래봬도 높은 사람이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많은 마음이 높아진 것들을 통해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시느냐?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놓고 들어오기를 청하는데, 그 들어오기를 청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청함을 받고도 대개 사람들이 어떠냐? 나는 나중에 알아서 갈게요. 아니 나는 뭐 그 관심 없어요. 아이고 나는요 뭐 다른 바쁜 일 있어요. 나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초청을 다 거절해버리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 아프고 병들고 인생 쫄딱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들이시더라. 그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까지 이 말씀을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단순하게 그냥 윤리 도덕 혹은 처세술에 불과했을 거예요.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도덕적인가, 여기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잔치자리를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마음이 높아진 너희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 바로 천국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나를 개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무시하겠어요 그러겠지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높아지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못 알아봐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찬송가가 말합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당신께서 내가 앉은 의자를 집어차버리고 그 지지대를 무너뜨려 주셔서 나를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만지셔서 이 시간 변화받아 진실하고 겸손한 심령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을 높이고 사는 것이 내 복이고 내 자랑이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들 마음들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음들이 높아져서 자기 자랑만 하기에 급급하고 자기를 높이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진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고 높이는 자는 낮추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주여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마음 높인 의자와 지지대를 주님 발로 차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